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빛으로 변치 않는 사랑을 주셔서 복된 주일 성전에 믿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무관심하여 지나쳐버린 일들,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말씀 순종하지 못한 어리석음과 크고 작은 상처, 연약한 믿음과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늘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해 2020년 성교적 교회 세상이 복이 되라 주신 귀한 말씀 따라 복된 새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실행하는 일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어 각 기관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어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를 믿음 공동체 가운데 좋은 나무 되어 선한 열매 맺는 복의 통로자 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교구와 모든 팀, 구역, 지역 등 소그룹이 활성화되게 하소서. 청주 월드 휴먼브리지가 지역에 소외된 자들을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소서. 파송 선교사님을 맡겨진 사역과 가정 가운데 평안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가정이 연합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힘과 능력을 주시어 받은 사랑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전하는 우리를 통하여 청주 지역이 성교회의 주춧돌이 되게 하시고 살기 좋은 도성이 되게 하옵소서. 올로 목사님 여행관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세워가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에게는 분별력을 주셔서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안팎으로 오스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온갖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보호하시고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임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상당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옵시고 여행관의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 뿌리 내리어 잘 자라서 주의 길을 행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굳건한 믿음의 승자 되게 하옵소서.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 위에 은혜를 주옵시고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자녀에게는 건강함의 회복을 주시며 믿음의 연약한 자에게는 하늘의 참 소망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려지는 조수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신설된 영화부와 중국어 창립 예배, 소망교회, 사랑교회, 영어예배, 러시아 일림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받기를 즐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호수아 찬양팀과 시온 성가대에 준비된 찬양을 흠양하시고 이들에게 형통의 복을 내리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모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많으신데 너무나도 참 놀랍기도 하고 정말 불과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고 또 두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참 또 있나 싶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서로 참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나갈 때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온 정말 세상이 기근과 또 화산과 산불과 지진과 전염병과 정말 안전지대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품 안에 또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안전지대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또 위로와 또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 5장 6절 짧은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팔복의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위대한 행복에 대한 선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 외면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들 때문입니다.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줄이고 목마름, 굶주리고 목이 마르다라는 것, 현대인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어떤 사람이 쫄쫄 굶주리고 또 목마른 것을 반기고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그런 개념들이죠.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줄이다, 굶주리다, 배가 고프다, 그것은 그저 보통 12시에 점심 먹는데 오늘 특별히 일이 있어서 3시까지 못 먹었어,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우리 한 세대 전에 어르신들 또 일제시대나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굶주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칼의 노래라는 김훈 씨의 소설이 있습니다. 성홍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이 작가의 아주 독특하면서도 세밀한 섬세한 필치로 전쟁터의 생생한 그 현장을 마치 하나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아주 섬세하게 하고 있어요. 보급로가 끊긴 조선 수군들이 하도 배가 고프니까 하루 종일 말린 미역을 빨거나 가는 흙을 물에 타서 막 들이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어린 아이들이 적군이 거하게 술판을 벌이고 있는 곳에 바깥에 서성대다가 누군가 토하면 달려들어서 그 토사물 속에 담긴 음식 찌꺼기들을 핥는 장면도 나옵니다. 끔찍하죠.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참 싫습니다. 참 싫어하는 그런 개념이죠.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개념은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해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굶주림의 표현들이 있죠.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딩크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 I a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그 당시에 월드컵 단 1승 아니면 16강 진출에 목이 말랐던 온 백성들, 온 국민들 앞에서 8강에 올라서 마이크를 들이댄 기자 앞에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승리에 더 굶주려 있다. 승리를 향한 그의 염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말이죠.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의 이면에는 사모함, 간절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신의 성공, 원하는 목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야망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뭔가를 노력하고 달려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주림과 목마름은요,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요, 이런 거창한 목표와 특별한 삶의 비전을 가진, 또 탁월한 재능과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죠.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71년생,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예 그 동네에, 그 학교에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읽었던 그런 소년. 불과 12살 때 이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익혀서 가상 공간 게임을 만들어서 $500에 팔아먹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독창적인 사업가 기질을 발휘하죠. 이후에 캐나다와 미국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요, 24살 때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 박사 과정에 진학을 합니다. 하지만 금방 그냥 자퇴를 하고 곧바로 실리콘밸리로 가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동생과 시작했던 집2라는 인터넷 기반의 지역정보 제공 시스템 창업하고, 이후에 페이팔이라는 아주 유명한 온라인 금융 서비스 제공회사를 창업하며 소위 말해서 정말 대박이 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죠. 이후에 그의 행보는요, 다른 기업가들과는 좀 달라요.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엄청난 투자와 적극적인 그런 사업들을 펼칠 것 같은데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뭔가 인류에,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바지하겠다는 일념으로 독창적인 전략과 투자를 아끼지 않죠. 스페이스X, 민간 우주 항공 기업, 재작년에 이미 6,000명 직원을 둔 큰 회사로 성장을 합니다. 이 회사의 목적은요, 우주선 발사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0분의 1로 줄이는 그런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한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몇 차례 실패합니다. 착륙할 때 폭발도 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성공을 거두죠. 그럼 왜 여기에 관심을 두는가? 화성에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주시킬 좀 황당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자신의 자본금을 투자합니다. 테슬라라는 아주 유명한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죠. 기존의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도 키우고 충전 속도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기존의 전기차는 아주 느리고 별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자동차를 만들게 됩니다. 하이퍼루프, 땅속에 터널을 만들어서 엄청난 압력을 이용해서 공간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기술입니다. 계속 지금 실험 단계에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가능하면 시속 1300, 1500km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솔라시티,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태양광 기술 개발을 해서 도시를 건설하는 것. 제일 특이한 건 뉴럴링크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뇌 안에 있는 정보, 뇌 안에 있는 기억, 뇌 안에 있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어머님의 그 기억들을 컴퓨터로 저장을 하는 것.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여러 정보들을 뇌에다가 다운로드하는 것. 황당해 보이죠? 영화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기술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의 중요한 AI 기술들이 나중에 개발이 되면 어떤 특정한 회사나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독점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1조 3천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미리 그걸 사들여요. 그래서 이미 저작권, 독점 계약권을 다 풀어놓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기업인으로서 투자하는 방식이나 관심을 갖는 영역이 너무나도 기발해서, 특이해서 주변은 그를 무시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들이 부분적으로 또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결실을 맺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좌우명, 무엇인가 중요하다면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장 실행해라. 많은 대단한 사업가들도 있지만 한 사람의 열정과 그 어떤 성공 의지가 이렇게까지 다양하고 정말 상상을 초월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150여 년 전에 조선 철종 때 고산자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대동여지도가 굉장히 큽니다. 너비가 3.8m, 높이가 6.7m, 모두 22권의 책 형태로 구성이 되어서 휴대와 열람이 가능해요. 14개 항목과 22종의 기호, 11,760여 개의 지명.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을 산맥의 높낮이, 하천과 어느 지역 간의 거리, 심지어는 물길의 깊이까지도 저 안에 빼곡히 다 표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보물 850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입니다. 어떻게 저 지도를 만들었을까요? 전국을 3번 이상, 백두산을 7번 이상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발품을 팔아서 만들었다는 대동여지도. 정말 대단한 집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적, 목표에 대한 이런 주림과 목마름은요,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거기서 뿜어냅니다.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한 개인이 아니면 그 비전을 공유하는 어떤 집단이 발산하는 엄청난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때론 인류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결과물들을 가져오기도 하죠.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에게 있는 어떤 주림과 목마름,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도 많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늘 이런 갈증이 있습니다. 이런 주림이 있습니다. 성공에 주려 있는 사람들,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명예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사랑과 일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 이거 심하면 중독으로 연결이 되죠.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게임, 뭔가에 줄여 있어요. 뭔가에 큰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목마르고 줄일까요? 채워질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목마름과 허기를 채우기에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주림과 목마름은 결코 채워지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한 연약한, 정말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 여인이지만 여러분 이 여인 안에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그런 갈증이 있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갈증, 그 주림, 예수님 만나기 전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았던 엄청난 그런 갈증. 결혼을 5번이나 하고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목말라 했고 만족할 수 없었다. 바로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 이것은 결코 채워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으로만이 만족하고 채워질 수 있는 영적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이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어떤 세상의 쾌락과 다른 인간적인 모습으로서의 행복도 아닙니다. 채우면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더 애를 쓸수록 마치 무지개를 쫓는 것처럼,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더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곤 하죠.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데 그 줄임과 목마름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거야. 결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거야. 만족함을 얻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의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의가 아니죠. 인간의 의, 사회적인 의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언제나 가변적이고 시대마다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어요. 채워지질 않아요.
내가 누렸다고 해도 금방 만족감이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는요, 특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를 가리킵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절대로 인간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진리를 분별해내지를 못합니다. 진리가 없기에 자유함도 없고 평안함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분의 의지, 그분의 사랑, 그분의 나라,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배부를 수가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의와 세상의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된 습관을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할 것 다 하고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이거는 말이 되지를 않아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된 의지, 죄된 성품, 죄된 습관들을 먼저 청산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유혹과 이 어떤 영적인 그런 파워가 얼마나 강렬한지 혼자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노력과 의지로 그것이 잘 제거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타잔이라는 영화 기억이 나요. 꼬마 때 봤던, 정글 속에서 가끔 주인공이나 다른 사람들이 발을 잘못 디뎌서 늪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늪이라는 것 여러분 아세요? 희한하죠. 거기에 빠지면 그 안에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버둥대지만 어떻게 되나요? 점점점 몸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어떤 나뭇가지가 위에 있다면 그거 붙잡고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로프를 던져주거나 사람이 손을 붙잡아 줘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나의 심령, 나의 내면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이 제거돼야 되지만 절대로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무력화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치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보혈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된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잠재우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해결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비시키고 작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죄된 어떤 그런 의지는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영의 양식을 자꾸만 섭취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관을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시편 119, 119편 11절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읽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무력하게 만드는 최고의 영적 백신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런 삶의 동기부여가 거기에서 형성이 되죠. 그렇게 해서 죄를 무력화시키고 죄된 습관들을 끊으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며 하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의 욕심, 나의 의로 점철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과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가만히 있으면 나의 욕심, 나의 의지, 세상적인 의를 향한 그런 탐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영역들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의를 더 많이 채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나의 심령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점차적으로 성숙되어져 가겠죠. 하나님의 의를 한번 소유하고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현재 분사형, 지속적인 행동, 지속적으로. 잘 보세요. 세상적인 의에 목말라면 목말랄수록 더 타는 갈증을 느껴요. 그 의에 사로잡혀 살면 더 불만스러운 환경 속에 접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더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 원어 코르타조라는 단어는요, 동물원의 맹수들이 사육사가 던져주는 먹이에 포만감을 느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사자 같은 맹수들은 반드시 배가 고플 때만 어슬렁거리면서 사냥을 한다고 하죠. 배가 부르면, 배가 지금 꽉 차 있으면 옆에 사슴이 알짱거리며 지나가도 그냥 껌뻑껌뻑 바라만 본다는 거예요. 옆에 사슴이 지나가는데 우리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그죠? 일단 잡아놔야죠. 일단 지금 배가 불러도 일단 잡아뒀다가 내일 아침에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사자는 그냥 배가 부르면 옆에서 왔다 갔다 해도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완전한 포만감, 완벽한 만족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완벽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완전한 그런 충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줄이고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완벽히 채워주신다 약속을 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바로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누가 이룰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이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지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간절하게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이루어드리고 싶어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와 그 섭리가 성취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들의 비참한 인권을 세우는 일은 흑인들의 간절한 바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에 간절히 줄이고 목말랐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들의 인권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의에 줄여 있었던 그분,
늘 갈급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흑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욕설과 조롱을 정말 그들이 퍼붓죠. 심지어는 살고 있는 집이 적대자들에 의해서 폭파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적의 흉탄에 암살당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아깝게 속상하게 세상은 떠났지만 흑인들의 인권을 위한 그분의 갈급함은 어느 사이에 채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오늘도 물론 지역적으로 저 남부 지역이나 어떤 부분적으로는 그런 차별이 부분적으로 남아있지만 불과 40년 50년 전만 해도요 극심하고도 노골적인 차별들을 당하곤 했었죠. 이런 불쌍한 고아들을 돌보는 것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일까요? 아닐까요? 간절한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겠죠. 저 어린 생명들 어떻게 하나, 누가 좀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죠. 거기에 목말라 했던 조지 뮬러, 고아들을 향한 갈급함에 주려있던 조지 뮬러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채우게 되죠. 그의 갈급함은 충만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의도 이루어지고 조지 뮬러는 영예를 얻게 되죠. 고아들의 아버지, 놀라운 기도에 응답받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채워진 하나님의 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수많은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의 의, 여러분, 그의 의는 과거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과거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성공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그 유대 공동체에서 빨리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자신만의 욕망이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그의 주림과 그 목마름은 결국에는 놀라운 모습으로 채워지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지 않습니까? 가장 훌륭하신 예수님을 통해 채워진 하나님의 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계획을 성취하신 주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온전히 지불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공의,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도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그분의 거룩한 갈증은 결국에는 채워지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의 충동과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육신적인 그런 인간적인 그런 세상의 의의를 향한 그런 갈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딴 거 몰라도 올해 꼭 이것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 뭐예요? 그것이 내 자신을 이롭게 만들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정말 근사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들,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딱히 말하기 껄끄럽고 부끄러운 굉장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의의도 있을 거예요. 나의 그런 욕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설령 성취되었다고 해도 아마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거 별로였네, 불만족스러운 아마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열정, 그런 마음을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한번 매진해 보지 않겠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것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개념은 그냥 팔복에 잠깐 나와 있는 독특한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 전반적으로 곳곳에 스며져 있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서 양식 아닌 것에 돈을 쓰냐. 배부르지도 못하게 할 것을 위해서 왜 헛수고를 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먹고 값없이 이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의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성취하며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 상당교회 선교적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의 심령 안에는 뭔가를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의와 그런 목마름과 그런 굶주림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도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냐. 여러분, 2020년도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셨나요? 이루고자 하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섭리와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 성취할 수 있도록, 배부르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 나의 내면의 모든 죄성들이 힘을 상실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그 덕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의가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면 마치 무지개를 쫓는 것처럼, 하나님 바닷물을 마시는 고 들이키는 것처럼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헛된 수고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며 만족함을 누리며 배부름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보게 되는 선교적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혜택을 하나님 베풀 줄 아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혹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헛된 수고를 기울이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충만하고 흡족하게 채워짐으로 배부름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올 한 해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배부름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들을 이루는 일에 귀히 쓰임받으며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예물, 선교적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들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쓰이길 원하여 헌신과 자원의 예물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에 복 주셔서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마다 더욱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나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의 푸른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알 듯하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 애옥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 재직수련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16일 주일부터 3주간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공동의회가 오늘 저녁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2월 열방을 향한 기도회가 5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소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2020년 전교인 성경 일독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한 해 동안 성경 일독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프로젝트와 함께 드라마 바이블 성경 통독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후 오전 6시부터 30분 동안 창조방에서 진행되니 함께 통독하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주보에 기록된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에 드라마 바이블 앱을 설치하시고 개인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특강이 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꿈의 교회 안희묵 목사님입니다. 책 읽기 나눔팀의 2월 추천 도서는 제프리 아서스의 책 말씀을 낭독하라입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2강줄이 2월호가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및 대학부 겨울 수련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의 차는 김석용 장로님, 송은희 권사님 가정에서 아버님의 평안한 소천에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말씀 주시고 살아갈 힘과 또 방향과 목적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린 예배가 날마다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베풀으신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찾아온 문제들로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위축된 마음과 혼란스러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과 생각과 상황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연단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여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와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이 뿌리까지 소멸되게 하시고 오장육부, 폐부 및 모든 혈관, 근육, 조직, 세포, 뼈, 마디까지도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모든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필을 주시고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에는 태의 열매를 허락하시며 학업을 감당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군대 및 해외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환우들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세상의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만족해 되는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면요, 그 성경 일독 프로젝트 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나와 있는데 신구약 66권에 대한 표입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성경의 맥잡기를 통해서 성경의 개괄적인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보다 성경 말씀 자체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를 우리가 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읽고 또 듣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좀 체크하는 성경 일독 프로젝트를 이제 화요일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우리 3부 예배 때는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긴 성경들은 이렇게 듣곤 하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새벽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틀어서 같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운 지인들이나 또 뭐 구역 식구들이나 아니면 뭐 선교회별로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한번 우리 성경 일독을 한번 하자 해서 성경을 읽고 또 듣고 그렇게 해서 좀 체크해서 1년 다 일독하시는 분들에게는 연말에 저희가 멋진 메달을 좀 수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몰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주보에 보면 우리 성경 이제 1만독 이어달리기에서 그 넘버링 표시는 다 이렇게 좀 하고요. 어떤 분이 몇 독 했다라는 것은 이제 기재를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열심히 좀 성경을 많이 읽어 주시고 읽으시고 함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우리가 많이 당혹스러워하고 또 많은 또 두려움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조심하고 또 특별히 이제 기침이나 또 이제 재채기 하실 때는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손으로 하시고 반갑다고 악수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 옷으로 팔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 곳곳에 우리가 손 세정제도 세척제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겨울을 맞이해서 우리 차세대 우리 아이들 수련회가 있는데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다 아예 안 해버리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나 집회를 우리가 또 지킬 건 지키고 하지만 이렇게 접촉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도록 이렇게 부서에서 저희가 신경을 좀 더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악수보다는 이렇게 목례로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목례하기에는 좀 서운하다 그러면 뭐 손하트 사랑의 하트로 이렇게 날리셔도 좋고요. 아무튼 여러분 알아서 이렇게 해서
힘든 시간들을 잘 우리가 좀 극복하고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꿈의 교회 안희목 목사님 권사의 특강을 하십니다. 굉장히 귀한 목사님 어렵게 저희가 모셨는데 많이들 또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겠습니다.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만족해 되며 배부르게 되는 팔복의 주인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만족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특별히 전염병으로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